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한 모든 것이 주의 뜻 안에서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통 왕이 쟁탈전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시대가 아닌 때에 무슨 왕이 쟁탈전이냐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왕이란 정치적인 지위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결정한 바를 맹목적으로 옳다 확신하고 다른 사람과 대화나 타협이 아닌 독단과 배제와 독선으로 밀고 나가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기어코 이루려고 하는 사람을 볼 때 네가 주인이냐 왕이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후 피조물의 한계를 분명히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요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피조물로서 그 경계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 사인으로 주신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결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아담으로 하여금 자신이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것,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넘지 말아야 될
경계를 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범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차단된 인간은 사망과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아담의 DNA를 갖고 태어나서 하나님의 금하신 것까지 탐을 내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빌라도가 누가 왕이냐를 두고 신문을 이어갑니다. 그 자리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피고 속에 두고 신문을 합니다. 진짜 왕을 앞에 두고 왕이 아닌 자들이 스스로 왕 노릇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먼저 대제사장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론과 그 후손들로 하여금 제사장 삼으셨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총독이 대제사장을 임명하다 보니 종신직이 아니라 전직, 현직 대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하는 요한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몰려가 세례를 받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요한을 보며 메시아라고 착각할 정도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으나 예수님도 유대 사회에 큰 인기를 얻으며 부상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려내십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깁니다. 유대 사회는 세례 요한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를 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눈에 가시거리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곤란하고 애매한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을 올무와 덫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장해온 율법을 재해석하심으로 율법을 수행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수여한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안식일에 환자를 고치는 등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십니다.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그냥 두었다가는 큰일 나겠다 생각하게 되는 거죠. 경계의 눈초리로 그저 감독하는 것만을 넘어서 적대적으로 행동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직분을 이용해서 마치 자기들이 선악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왕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한번 결정한 것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기어코 그것을 관철시켜내는 추진력을 발휘합니다. 추진력이란 방향이 올바르고 동기가 선하다면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어려운 일을 척척 해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처럼 잘못된 방향과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갖고 추진력을 발휘한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혼란과 곤란에 빠뜨립니다. 이처럼 추진력에는 긍정과 부정이란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칫 추진력을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며 자기 주장을 절대시하여 내 생각만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 공동체의 하나됨은 점점 깨어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실족하여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추진력이 있고 은사와 여러 가지 장점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늘 객관적이고 성경적인 자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열심이 있고 리더십도 있고 또 영향력과 재물까지 있는 사람이 멈추고 달리는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는다면
그는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힘을 가졌다고 하지만 자신은 결코 왕이 아니요 주인이 아님을 알아서 겸손히 낮추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르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빌라도도 대제사장들처럼 예수님을 판단하며 자신이 왕노릇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는 로마로부터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릴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총독은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고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이라고 하는 산헤드린 공회의 결정을 자기 임의로 뒤엎을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너를 석방할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에게 부여된 힘과 지위, 권력을 가지고 공의를 세워야 하며도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불의한 일에 동참하는 것을 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거듭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그는 마치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의 권력으로 불의를 눈 감아주고 선을 행할 수 있음에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로 하여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데 그것은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말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그냥 풀어준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그냥 풀어준다면 당신 또한 반역에 동참하는 죄가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크게 두려웠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반역했다는 혐의만 있어도 그의 정치 생명은 끝이 날 것입니다. 결국 그는 개인적인 성공을 위해 불의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결정을 합니다. 이 일로 빌라도는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죽인 자로 낙인이 찍혀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대신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개인의 정치적인 유익을 쫓아서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린 빌라도의 최후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후 4년이 지났을 때에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민중 학살 사건의 연루가 되어 로마로 소환되었다가 그곳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진정 왕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힘을 가지셨으나 그 힘으로 죄인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위협하여 충성을 강요하는 독재자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는 선한 왕이셨습니다. 세상에 왕을 위해 죽는 백성은 있지만 백성을 위해 죽는 왕이 없건만 예수님은 진정 왕이시면서도 자기 백성을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과 빌라도는 왕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왕노릇하려 했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고 개인의 정치적인 유익을 따라 불의한 일을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들 주변에는 대제사장들처럼 빌라도처럼 자기가 내린 결정이 잘못되었음에도 끄끄려 하지 않고 끝까지 추진력을 발휘하여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는 왕노릇하려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부여된 힘과 지위, 경험과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과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이도 왕노릇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보라, 너희의 왕이라며 예수님의 왕되심을 선포합니다. 십자가에 매단 명패에도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히브리 말, 라틴어,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서 유월절을 맞아서 각국에서 온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요한은 대제사장들과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왕은 누구인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왕,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온 세상은 서로 연대하여 예수님의 왕되심, 주되심을 거부하며 주의 다스림과 통치에서 벗어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왕과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입맞추고 그 이름으로 구하면 열방을 유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피고인의 자리에 세워두고 왕이 아닌 자들이 왕 노릇하는 대제사장들과 빌라도는 하나님께 그저 비웃음거리일 뿐입니다. 우리가 왕이 아니요 주인이 아님에도 스스로 주인 노릇하다 하나님께 비웃음거리가 되지 말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섬기고 따름으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열방을 유업으로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예수님의 주 되심, 왕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리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